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Colossians chapter 3 verses 1 through 4.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제 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가 읽는 말씀의 첫 단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리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뒤에 이후에 할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하는 그런 흔히 하는 말로 접속사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까지 1장과 2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좀 이론적인 그런 측면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론적인 것을 아는 것에서 스탑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이론으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는 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길 원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시는데 그것이 좀 실전적인 그런 내용이 된다. 그래서 3장 물론 뭐 이론적인 면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3장 이하의 말씀에서는 실제적인 practical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적인 것을 다뤘으면 이제 오늘 3장 1절 이하부터는 실천적으로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는 것에서 그냥 계속 거기만 이렇게 맴돌고 나 이거 알아. 나 이게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라고 하는 데서 멈추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그냥 절반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practice하고 우리가 아는 지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해야 된다? apply 한다. We should apply the knowledge we have learned about the Christ to our life.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이론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머리만 큰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만 큰 그릇이. 그래서 머리가 너무 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머리의 무게 때문에 행동이 민첩할 수도 없고 누가 봐도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에만 들어가도 숱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의 성경 공부라든지 설교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보고 얼마든지 듣고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멈추면은 어떻게 되느냐? 머리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왜소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커진 머리를 몸이 지탱하려고 하니까 무거워서 이게 뒤뚱거리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냥 교회 안에서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모로 이제 부딪히기만 합니다. 정작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론을 다루고 실천을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여러 군데 그렇게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같은 데도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들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아주 깊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쯤에 넘어가면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실천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서도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행동을 나타낼 때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그러므로 이런 말로 시작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느냐, 어떤 행동들을 그냥 한번 2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절 중간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돼 있고 2절로 넘어가서 또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심화한 거예요. 조금 더 아주 심화한 것인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1절에서는 위의 것만 얘기를 합니다. Seek the things above. 그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두 가지를 서로 뭐라 그럴까요? 대조합니다. 위의 것, 땅의 것, 그죠? Things above, the earthly things. 이것을 사도 바울이 컨트라스트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대조해서 위의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전제하지만 그 산다는 것은 그 이전에 있어야 되는 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거지 않습니까? 죽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고 뭐라 그럴까요? 아주 대헌장처럼 마그나 카타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그의 그런 생각이 서신서에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If anybody is Christ, new creation. He is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의 뜻을 조금 더 이 골로새서의 배경을 통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을 막연하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주 막연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제너럴하면 스페시픽하지 않고 이것이 뭐 좀 concrete, 디테일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는 애플리케이션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깊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서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 막연하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이 온 인류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빅 스케일의 아주 기도 같아요. 다 저 사람은 아주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내가 포커스를 좁혀서 더 좁혀서 내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내 이웃, 작은 단위 이웃과의 불화라든지 화목하지 못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류 평화와 따지고 올라가면 관계가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가족 안에서 내 가족들끼리의 불화, 그것이 곧 인류 평화를 저해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요소고 원인이거든요. 그런 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디테일하게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장 잘 체크할 수 있어요. 그저 막연하게 인류의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막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이 말은 얼핏 봐서는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보여져요. 땅에 있는 우리가 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위의 것이 뭐냐? 이 본문 속에서 위의 것을 뭘 가지고 위의 것이라고 하냐? 그 2절에 이거보다 조금 더 심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너의 마음을 어디에다 set해라? Set your mind on the things above. Don't set your mind on earthly things. 그 마음을 어디에 두지 마라, 두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 그러면 내 마음을 위의 것에 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위의 것은 도무지 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게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멋있는 말씀 같아서 내가 참 멋있다, 이렇게 감동적이다라고 생각은 했으나 위의 것을 찾는 실제적인 내 삶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위의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면 이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말은 앞의 내용을 전제했을 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위의 것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앞으로 다시 말씀을 앞으로 돌아가서 보셔야 돼요. 앞으로. 한번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위라는 것은 무슨 건물의 옥상 꼭대기를 말하는 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바로 그곳, the place above where Christ is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God.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장소가 사도 바울은 뭐냐? 그걸 위라고 보는 거예요. 위라고 보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도 가면 이런 above에 대한 위로부터 위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위로부터 너희가 지혜를 구할 것을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선생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의도할 때, 여기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몇 군데밖에 쓰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위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곳을 위라고 얘기한다, 이게. 그러면 그 장소가 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판명이 났으면은 그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거기 앉아 계신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절 그 1장 끝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 설명하는 이유는 위가 어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신학자는 이 이야기가 1절에 있는 이 이야기가 이 의미가 뭐냐?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신학자의 의견대로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이 본문과 종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찾아본다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냥 쉽게 simplify 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한 존재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이 사도 바울의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멋있는 말이고 그렇지만 좀 막연해 보이는데, 아주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너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살아라. 그것이 뭐냐? 곧 위의 것을 찾는 삶. Set your mind on Christ in your daily life. 너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의 마음을 어디에다 맞추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라는 거예요. Focus your mind on Christ. 그게 뭐냐?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That is the seeking the things of God.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 그와 반대편에 있는 삶은 뭐냐?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삶이에요. Earthly desires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 earthly desire와 관계된 것이 뭐냐? 5절에 리스팅이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다음에 다룰 거지만 5절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 8절에 가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earthly,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육체적인 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 분노고 비방이고 악한 그런 일들이 아니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 얘기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 살지 말고 오로지 너의 삶의 모든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3절 말씀에 근거가 나와요. What is the foundation or the ground? For we have the dead and we have to live. The following, seeking the things above is in verse 3. 한번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은 거지 세상에 많은 악한 것들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들은 전부 저에게 적대적이고 저를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일 뿐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주변에 내 삶의 환경이 하루아침에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누가 바뀌냐면 그 환경에 대한 내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바뀌는 거지 내 주변에 있는 삶의 환경이 어느 날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환경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주변의 환경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팬데믹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팬데믹 이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났는데 팬데믹이 탁 터졌어. 그래서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도 어렵고 뭐 이렇게 경제적인 인컴도 줄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났는데 그 이전보다 더 짜증스럽고 더 삶의 여건이 내 앞에서 전개되는 것이 더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불평불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 제가 예수 믿었는데 지금까지 없던 이런 팬데믹 사태가 제 인생에 이렇게 앞에 전개가 돼가지고 사업장도 어렵고 뭐 주변의 사람들도 다 어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아우성입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주변에 대한 환경에 대한 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내 자세를 컨트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willpower, 의지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자세가 달라지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서신서에는 계속 이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근데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힌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 타임라인에서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는 2000여 년 이후에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내가 개입이 되고 인발부가 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피지컬리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뭐를 포함하고 뭐를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20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지금 내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나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음으로 액셉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 사건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클리어하지 않으면 아주 막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인간성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더 나빠졌을 수도 있어요. 왜? 뭐에 대한 믿음이, 뭐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데 대해서 거기에 깊은 이해와 거기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었거든요. 내가 죽었어요. 저도 죽었고 여러분들도 다 죽었어요. 우리의 혈과 정욕과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이미 다 죽었다고 선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선언이 된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없으니까 계속 우리는 죽기는 죽었는데 아피셜이 죽었는데 우리는 죽었다고 사망 선언이 됐는데 여전히 살아있고 너무 어떨 때는 팔팔하고 더 인간적으로 더 고약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가 성도들 간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은 믿었지만 여전히 그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모습들, 그 이전에 어떤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과 믿고 난 이후에 새롭게 이렇게 자기들 앞에 펼쳐지는 그 신앙생활과의 관계가 굉장히 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고린도서를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이전에 우상을 섬겼고 우상에 드려진 제물들을 먹는 문제가 이것으로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정리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러고 저 사람들 보고 먹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야 그거 이렇게 된 거죠. 로마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절기를 지키고 뭐 어떻게 하고 식사 음식 문제, 이 푸드 어때 관련된 레귤레이션을 지키는 그런 문제, 채소만 먹는 사람들 그들 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다 죽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문제가 살아있어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뭐냐?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었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다 죽었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좀 유식한 말로는 신학자들은 이것을 believers participation in death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의식하든 못하든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보혈의 피를 흘려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죽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서도 그것이 전제되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리심을 받아, 일으키심을 받았다.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느냐? 우리가 함께 We have been crucified with Jesus.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전제하고 죽었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입니다. 죽었고 완료형입니다. 죽었고 너희가 이미 죽었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가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던 것은 너희에게 있었던 이런 모든 우상숭배, 세상적인 모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싹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런 죄악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죄악들에 대해서 죽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 죄악에 대해서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리가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우리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침례에 대한 의식을 돌아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침례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지는 않으나 6장에 가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부분에 본 고로새의 말씀에도 역시 침례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한번 뭐 했어요?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침례의 어떤 과정을 떠올리게 해서 우리가 물속에 잠겨서 죽고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임을 믿는 고백의 그 의식적인 행위, 침례가 이것을 무엇보다 잘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침례가 말하는 대로 죽었다가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큰 초점을 두지만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걸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너희 죽었다. 너희가 죽었다. 이 세상에 많은 그 땅의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땅의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위의 것은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그것 자체가 위의 것이요. 그걸 따라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조금 뭐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너희 중심의, 너 자신 중심의 삶이 너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예수 믿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이거 하나만 살펴보면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내 삶이.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내가 나는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까?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I-centered life. 나 중심의 삶이냐? 아니면 Christ-centered life.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냐? 이거 하나 딱 놓고 비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나 중심에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지금 열심은 있고 열정은 있는 것 같아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착각하고 살 때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런 걸 해보겠다. I plan to do great things for Christ. 우리는 와, you have a great faith.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칭찬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 I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내가 뭐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I do, I will do. 내가 하겠다는 것이.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centered life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을 때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저분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이시다.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내가 뭐 목사고 선교사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정상적인 것이 못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절 끝부분에서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믿음의 삶에 내 기도의 어떤 응답이라든지 내 삶의 실천이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열매들이 잘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이거 영적인 생명이 지금 내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물론 내 안에 있으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를 조금 더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가운데 들어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큰 컨테이너가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떤 물건을 그 안에 담았을 때 그 물건이 이 컨테이너 안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감추어져 있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에 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삶의 열매, 삶의 축복 이런 것들이 막 환하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내 주변에 많은 어떤 일들이 소위 말하는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대로 안 될 때도 많아. 이 현재적 삶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사실은 감춰져 있는데 내 생명과 더불어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그때서는 궁극적으로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좀 어떤 종말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겁니다. 그때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처럼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렇게 나타나지고 보여질 거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은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해요. 삶의 조건이 어렵고 여러 가지가 힘들고 열심히 한다고 해보지만 잘 안 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넘어서서 희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예수님 큰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그 가운데 함께 영광 받는 날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너희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아서 예수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쉽지 않다. 어렵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도전도 많고 너 주변에 이런 환경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다가 계속해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영광 중에 오신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때 함께 영광 받게 되는 날이 올 거다. 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는 삶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중심이었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곧 위의 것을 찾는 삶이에요. 여기에 반대해서는 땅의 일인데, 땅의 것인데,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절, 8절에 나오는 그런 리시대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이 땅의 것입니다. 서로 대조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오셨는데 내 신앙생활은 어디에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나? 아니면 그냥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 중심의 삶이냐? 아니면 다행스럽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지만 늘 우리 주변에 많은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유혹받고 도전받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환하게 다 알고 계셨어요. 비록 그들이 4장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그들이 따라서 그냥 가긴 갑니다. 제자로의 삶을 부족하지만 살아가긴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 예수님을 따라서 기죽도 보고 하지만 제자의 삶을 살지만 늘 마음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적인 고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고민이 뭐냐? 먹고 마시고 입는 거거든요. 줄이면은 예수님 그거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스승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나라거든요. 그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의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만 본의 아니게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에 맞추고 살아갈 때가 많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때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뭐 목사라고 다 완벽하게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열반 차이 나지 않아요. 저도 스트러글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seek하라고 찾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seek은 뭡니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seek the things about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려고 자꾸 노력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예수님께 내가 그렇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얘기죠.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번 한 주간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인가? 내 삶의 많은 부분이 나 중심이었다면 이걸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을 바꿔 나갈 건가?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답이 안 나올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답을 못 찾겠습니다. 내 삶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어떻게 해야 이게 그렇게 사는 삶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해답을 좀 주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삶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뭘 말하는 건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셋하고 사는 것, setting our minds on Christ, 그것이 곧 위의 것을 찾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세상 것들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았고, 우리가 비록 그렇게 살려고 했을지라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노력하고 또 우리가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함께 영광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성찰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